네, 오늘은 잘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 싸우는 방법을 아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역시나 성경에서 저에게 먼저 알려주신 싸우는 방법 같이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4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내용으로 볼 때, 오늘도 다윗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오늘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을 지금 힘들게 하는 대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또 11절.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렇죠? 똑같이 2번 나왔습니다. 이 두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오늘 다윗의 대적들, 다윗을 힘들고 괴롭게 해서 이런 시편을 짓게 만든 원흉들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이방인이고 거짓을 말하고 또 거짓의 오른손을 가진 자들이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선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음해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없는 일도 있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이 말빨과 힘을 가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말을 할 정도잖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정말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 다윗의 대적은 그런 자들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의 이권이나 이득을 위해서 언제든지 말을 바꾸고 말을 지어내고 거짓도 진실로 만들어서 어떤 한 사람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거짓의 오른손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오른손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맹세, 약속, 동맹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람과 사람 간의 맹세나 약속을 자기네 마음대로 입맛대로 깨버리고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오늘 동맹을 맺었어도 내일 뒤통수 칠 수 있는 그런 음흉하고 이기적이고 야가 빠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런 나라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꼭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 있죠. 이간질하는 사람, 음해나 모함을 특기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맨날 자기 편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오늘 이렇게 말해놓고 당장 내일이라도 말을 쉽게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헤쳐나가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을 보면은 새 노래를 부른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뭘 묵상하고 고백하냐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합니다. 고백합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반석이라는 뜻의 원어인 추르라는 단어는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변하죠. 사람의 마음처럼 갈대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분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어떤 들리는 이야기의 소문에 따라서 어제까지도 좋다고 박수를 쳐놓고도 내일은 쌩 할 수도 있고, 평생 우정을 나누고 함께 할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도 수틀리면 또 쌩 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 부족한 모습이 있는 건데, 다 실수도 하고 진짜 돌이키고 싶은 밤에 깜짝깜짝 놀라서 이불킥하고 이런 실수도 해가면서 사실 우리가 성장하는 건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저도 아직 우리 성도님들보다 한참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쭉 함께 할 것 같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잃어버리는 경험도 했거든요. 덕분에 그런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못난 모습을 보이고 가끔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내가 내 눈으로 봐도 진짜 나를 봐주기 힘든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죠. 나를 향한 그 사랑과 나를 향한 믿음이 주님은 흔들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가 자주 찬양도 하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이 반석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아침에 나의 반석 되시는 고마우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또 뒤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 무슨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싸움을 부추기시거나 전쟁을 시키신다라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우리가 잘 싸우는 방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싸우시죠? 옆에 계신 분들과 어떤 사람이랑 싸우든지 간에 어떤 사건 때문에 싸우든지 아니면 내 내면과 싸울 수도 있고요. 나의 죄랑 싸울 수도 있고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수도 있죠. 어찌됐든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요. 싸우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잘 싸워야 된다는 거죠. 잘 싸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자기의 수많은 지나온 인생에 걸쳐서 자기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잘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잘 싸우는 뾰족하고 날카롭고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게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잘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배우게 하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이 싸우며 살은 인생이에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부터 맹수들과 숱하게 싸우며 살았죠. 그때 물매를 던지는 법을 배웠고요. 싸우면서 배우는 거죠. 사울 왕, 그리고 욕하던 시므이, 아들 압살롬, 충신의 배신, 이방 나라들과 싸우면서 살았죠. 맨날 얼핏 하면 광야로 쫓겨나가서 싸우면서 살았죠. 거기 안에서 뭘 배우냐면 싸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영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 모건 프리먼이 하나님의 역할로 나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들어보셨죠? 이런 이야기. 누군가가 용기를 달라고 하시면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가 가족이랑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갑자기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하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주 아프니까, 나에게 병이 있으니까 병마와 잘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어긋나니까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직장에 거짓의 말과 거짓의 오른손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나의 내면과 싸울 때도 그렇고 죄와 싸울 때도 그렇고요. 우리는 싸우면서 그냥 싸우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싸우는 법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도록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싸우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싸움의 기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의지했냐? 그게 이제 쭉 나오는데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 복에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헤세드이시오 그래요. 그 원어로 보면요. 여기서 헤세드는 이런 거래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변함이 없는 사랑이래요. 여러분, 사람은 감정적으로 사랑하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죠. 사람은 무조건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마음에 드는 게 있는 거예요. 다 내 감정적인 거예요. 거기에 엄청 휘둘리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 휘둘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가요? 네, 의지할 만합니다. 또한 뭐라 그러냐면 그는 나의 요새, 매추다 이시요. 이 매추다라는 뜻이 난공불락이라는 뜻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난공불락의 요새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또 그는 나의 산성이시다. 미쉬가브라는 것인데 적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피난처란 뜻이래요. 산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들도 병마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또 그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냐면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네. 다윗은 창조주이시면서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3절, 4절에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주님이 아무리 대단하셔도 나랑 상관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무엇이기에 이 창조주이신 능력의 하나님이 헛것 같고 먼지 같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나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실까요? 왜 도대체 나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왜 나의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왜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왜 하늘을 드리워서 강림하여 주시고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며 나를 건져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깊이를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요?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요. 원어가 야다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누구보다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하샤브라고 해서 그냥 thinking 하는 생각이 아니라 계산하다, 계획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그냥 대충 아시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깊이 아시며 우리의 걸음과 인생을 주님이 직접 계산하고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는 다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지할 수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사람과도 싸우고 병과도 싸우고 나 자신과도 싸우고 마귀와도 싸웁니다. 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고달픈 일이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잘 싸우는 법을 배워가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만큼 나를 깊이 아시고 주님만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걸음과 인생을 계산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수많은 모양의 싸움을 만날 것입니다. 사람과의 싸움, 병마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 그때마다 나의 모든 걸음을 계산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